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받으실 때 모두 자리에서起立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9.11 테러를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라덴을 수장으로 하고 있던 이 수니파 테러 조직의 알카에다, 이 알카에다가 4대의 이제 여객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건물,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이제 여러분들 요 사진을 보시면은 좀 알 건데요. 실제로 이 빈라덴을 수장으로 했던 이 알카에다 조직이 여객기 4대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미국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또 국방부 건물이 있었던 이 펜타곤 거기에다가 이제 비행기를 잡폭시켜가지고 3,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자를 냈던,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미국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곧바로 보복에 나섭니다. 그래서 알카에다와 이 빈라덴의 배후가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은신해 있던 이제 아프간 정부에 이제 신병을 요청을 해요. 그랬는데 탈레반 정부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아프간을 침공을 합니다. 이제 아프간,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네. 아프간을 침공을 하는데, 이제 아프간을 침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전쟁의 어떤 공포 속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2003년에 또다시 9.11 테러 이후 미국을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이제 이 분란을 조장했던 이제 후세인을 제거하고자 다시 이제 이라크를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2차 걸프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미군이 바그다드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인은 체포가 돼가지고 2006년 12월 30일 날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오사마 빈라덴 오랫동안 추적을 했는데 결국 첩보망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2011년에 파키스탄에서 이제 사살을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 이제 보복과 응징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복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IS라는 괴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으로 보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 보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복이라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손해를 이제 입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서 막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뭔가 막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막 보복을 하고 싶은 그런 분노가 끓어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보복은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6가지 반제라고 왜 말을 하냐면은 너희는 이렇다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러면서 반론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반제라고 그러는데 그 6가지 반제 가운데 오늘은 몇 번째입니까? 바로 이제 5번째예요. 5번째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 보복하고 싶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3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인 3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이제 모세가 이제 전했던 구약 율법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신명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이로, 눈을 눈으로,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에서 왔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이라는 것은 도덕법인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민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었던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또 우리가 도덕법으로서는 율법이 충분한 이제 효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우리에게 나타난 분노,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이 복수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해 봤더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이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전문맥을 잘 보면은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재판장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살면서 이렇게 복수해라 이렇게 준 말씀이 아니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해야 될 재판장, 판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판결을 할 때 이제 눈에는 눈, 이에 이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 피해를 입은 것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아가지고 복수를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잖아요. 그죠? 누가 툭 쳤으면은 그 다음에 보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보다 더 세게 때리잖아요. 그죠? 누가 오늘 여기서 눈에는 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한쪽 눈이 이렇게 상했다면은 보복을 하면은 아마 두 쪽 눈을 다 상하게 할 겁니다.
또 이빨 하나를 이렇게 부드러뜨렸다 그러면은 보복을 할 때는 더 심한 강도로 2개, 3개가 부러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되 그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제한할 목적으로 이제 이 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법의 이름이 뭐냐면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를 입었으면은 거기에 똑같은 것만 보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준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법으로 어떻게 된다는가? 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 할 때 사법 질서가 잡히고 사회 정의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고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국가 통치자에게 또 어떤 재판관에게 주어서 사법의 정의를 세우고 복수를 제한할 목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철저하게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개인에게 확대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복하는 것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사실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법 아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떤 그 본능상 그런 것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치밀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개인에게 이 보복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법정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바로 이 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져서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법을 집행해가지고 보복하는 것은 허락지를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잘못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복수심을 끌어오르게 만들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대적하다, 이 뜻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대항하다, 또 반항하다, 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복수심이 일토록 이렇게 그 상처를 주었을 때 그들에게 대항하고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런 방법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여기 본문을 보세요.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악한 자, 이렇게 말, 악한 자.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악한 자가 마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사탄으로. 그리고 이 사탄을 악한 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악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아니고 악 자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어떤 그 육신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최고의 정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요청들이거든요. 뭐 다음 주에 살펴볼 원수 사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안갚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도대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정해야 되는, 적용할 수 있을까?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나라에 어떤 경찰도 필요 없고 또 법원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다라는 공권력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그분은 이제 그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악도 우리가 대항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정부주의를 이렇게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절대 평화주의를 이제 시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대 평화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일을 계속 지켜가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을 지키고 악을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또 그리고 사법당국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재판관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재판관이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개인들이 적용할 때는 법으로 정의해서 바로 정의를 세울 목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개인들 간에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는 뭐예요? 사랑과 긍휼의 기초 위에서만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의 기초 위에서 세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절대 평화주의자들처럼 이 말씀은 이 사회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병역 거부하는 상당수의 어떤 이 신앙 단체들이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국가의 어떤 이 세상의 질서의 기초는 정의에 두어야 되지만 개인 간의 관계의 기초는 사랑과
긍휼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이렇게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한 4가지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뺨을 때리는 사람, 정말 나한테 분노하게 만드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강제 어떤 부역을 이렇게 노동 부역을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한테 자꾸 뭔가를 꿔달라고 그런 어떤 해를 끼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이제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그것도 오른뺨 때린다라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 잘 표현을 보면은요. 이게 사람이 서로 마주 서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왼손잡이는 드물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은 이제 오른잡이고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왼손을 안 썼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린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때려요? 오른편 때리려면은 결국에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다라는 것은 치욕과 모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 모욕과 치욕을 당했는데 그런 치욕을 당한 사람이 막 속에서 이렇게 뭔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오른밤 한 대 맞으면은 막 생각할 그 틈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언가?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50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실제로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바로 자색 옷을 입히고 얼마나 심하게 모욕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욕과 모욕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모욕과 자기가 받아야 될 능력을 다 그대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 할 때만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 할 때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 할 때만 보복은 끊임없이 보복을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보복과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고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 치유책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토록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보복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어주는 정말 희생과 고난의 그 헌신, 그 사랑이 없이는 이 보복의 폭력에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막 이렇게 타인과의 어떤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이 싸움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끊임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 아침 눈을 뜨면서 잠잘 때까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것을 안 갚음을 하고 보복을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더 친절을 베풀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을 나눌 때 결국에 거기에서 이 이제 보복이 종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살라.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장 21절과 23절인데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도리어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까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이 포용, 그러한 이 이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4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고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들 때 핵심은 이건 굉장히 하찮은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으면 어떤 것이 좀 비싸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비싸고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걸 속에다 입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겉옷도 아니고 그것도 속옷을 달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하찮은 그 일을 가지고 그것을 뺏어내기 위해서 고발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인생이 있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사소한 하찮은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고발해가지고 그런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맞대응을 하지 말고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입고는 겉옷까지도 이렇게 벗어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더 다른 어떤 것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참 악해가지고 어떤 때는 이 법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법정에 고소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그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맞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 또 그 비용을 내는 게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 하찮은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어떤 법에 소송을 걸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41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그랬거든요. 강제적으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이제 유럽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자기들이 점령했던 지역을 통치할 때 하나의 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 군사들은 어떤 수송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누구든지 착출을 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로마 군사의 착출에 응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역 동원을 시켰다. 그러면은 와서 그 일에 참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역 동원시키는 것을 오랫동안 한다든지 또는 먼 거리까지 시킬 수는 없고요. 정해졌던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오리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질 수 없었을 때 로마 병정들이 누구한테 그걸 지라고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그 일을 지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이 법의 적용이었습니다. 하나의 적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당하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거리를 나왔는데 불러다가 이제 이 물건을 들고 여기까지 갖다 달라 이렇게 일을 시켰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재수가 없네. 오늘 내가 회필이면 왜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막 불평과 막 이런 그 참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한다라는 그런 이제 자세로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해라. 정해진 룰이 오리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불평하면서 인상을 찌그리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쁨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배나 되는 심리까지 들여다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은 그거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그래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좀 잘 도와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또 누구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정말 어느 때든지 또 누구든지 이렇게 요청만 하면은 내게 있는 걸 다 주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는 자는 공의로 할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에도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먹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퍼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서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내치지 말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받아주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좀 걷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제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한국의 2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정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충격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공황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듯이 일단 공황이 오게 되면은 또 이런 이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자살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치지 말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받아주면서 우리가 살피고 돕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말 동해보복법. 어떤 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을 개인이 입었을 때 개인 스스로 자기가 집행자가 되어서 보복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어떤 보복에, 어떤 복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까지도 대어주는, 철저하게 나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보복의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도 악을 선으로 이기라.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대로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이 악을 선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이 산상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산상순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회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역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보복,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라고 했습니다. 악은 미워하되 악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 이제 분명히 말씀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첫 번째로 악과 악한 사람,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 악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내쳐버렸고 바로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악은 악이다, 죄는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셨어요. 정말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을 악이라고 확인시킨 다음에 악을 행한 사람은 포용하셨어요. 죄를 확인시킨 다음에 그 죄인은 다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참 악한 것이죠. 그러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해 주신 겁니다. 귀신,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죄인가,
그것을 정직하게 그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조금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온정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에서 뭐 그런 걸 자꾸 따지냐.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얼거물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악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악한 사람들,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그 악한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죄가 악이 나쁘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 탈출할 수 있도록 안내고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그 길을 회개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달려내고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주고 또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또 꾸는 자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걸 발견하고 악을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아미시 공동체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06년 10월 이 펜실바니주에 있었던 니켈 마인즈의 아미시 학교에서 참 참혹한 사건이 있었죠. 범인이 아미시 학교에 들어가서 10명의 여학생을 붙들고 이제 인질을 벌이다가 5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5명도 중상을 입혔던 아주 끔찍한 일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미시 사람들은 그 부모들은 그 범인을 용서하죠. 그래가지고 세상을 깜짝 이제 놀라게 했는데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이제 죄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인도 그 범인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자살을 했는데 그 가족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고 그들을 이제 위로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래요. 아미시인들은 예수의 삶과 산상설교를 모범으로 삼아 일상을 살아야 한다고 믿으며 가족, 공동체, 형제를 중시하고 절대로 폭력을 행하지 않고 겸손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미시인들은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에 침묵으로 답하도록 배웁니다. 그들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주라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외부인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아미시인들은 반응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아미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들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종교적 신념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보복이 해결책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이 자기들의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보복이 보복을 낳고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낳는 이 갈등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폭력을 끊고 보복을 끊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과 포용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복이 답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품고 사랑할 때 이 폭력과 보복으로 난무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점점 살벌해지고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죄는 미워하고 참 죄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른밤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러고 참으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한다. 아버지,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삶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배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복과 보복이 줄을 잇고 폭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의
우리 주님께서 공동기도 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공동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악에 대하여 슬퍼하며 살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인간에게는 관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갈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화평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 세상에서 박해를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고 적용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 안에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도 그런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